물씬 이 가을을 느끼게 하는 10월 첫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 외신 보도를 보니까 이 숫자를 셀 수 없는 많은 이 거북이들이 뜨거운 해변에 이 모래사장에 나와 떼죽음을 당했다는 그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거북이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 바다 물속에서도 살 수 있고 또 무태에 나와서도 살 수 있는 양서류의 일종입니다. 거북이 큰 녀석은 300kg이 넘는 체중을 갖고 거북이는 150년 이상을 살며 우리 동양에서는 거북이를 영험스러운 그런 동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거북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대개 우리들은 이솝 우화에 나오는 거북이는 느리다, 토끼는 빠르고, 여러분 그 경주를 물속에서 했으면 어떨까요? 토끼는 아마 익사했을 것이고 거북이는 잘 갈 거예요. 제가 빨라우라고 하는 곳에 바닷속에 들어가서 실제 큰 거북이를 보니까 물개보다 더 빨라요. 제가 거북이는 느린 그런 개념을 바꿨습니다. 이 단지 무태에 나와서 알을 낳고 그 번식할 때의 거북이의 모습은 뒤뚱뒤뚱하고 느린 것이 사실입니다. 거북이의 이 등딱지는 얼마나 단단한지, 거북이가 머리를 이 몸속에 숨기고 버티면 어떤 동물도 거북이를 이겨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한히 참고 오래 견디는 명수가 바로 이 거북이입니다. 단 거북이의 약점이 어떤 일로 몸이 뒤집히게 되면 다시 뒤집질 못하고 그대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닷속에서도 살고 또 무태에서도 살 수 있는 이 거북이가 떼죽음을 당한 것일까?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숫자를 셀 수 없이 많은 거북이들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거북이 안에는 이 방향을 탐지하고 판단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이 마비가 되어 모래밭 쪽으로 나오긴 나왔는데 다시 바다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모래사장에서 헤매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물을 창조하실 때 그것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그것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와 그리고 사는 방법을 다 주셔서 아무리 미물같이 생긴 그런 생물들도 다 살아가는 생존과 그리고 생육 번식하는 그 재주들이 다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어는 이 북극 연안 호수에서 산란을 하고 자라다가 바다로 들어와 성어가 됩니다. 다시 그가 산란 때가 되면 분명히 자기가 알에서 깬 그 개울로 다시 올라간다는데 오차가 없고 이미 연어의 몸속에는 그런 기능들이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겨울잠을 자는 곰이나 개구리 같은 것도 이미 몸이 계절이 바뀌는 것을 알고 일정 이하의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나고병이 한 명도 없이 모두 겨울잠에 들어갑니다. 또 이 몸이 계절의 변화를 알고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한 사람 하나도 실수 없이 다 겨울잠에서 깨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거북이는 본래적으로 바닷속에서도 자유롭게 살고 육지에 나와서도 알을 낳고 자유롭게 살기도 하는데 그 몸속에 이런 방향과 그것을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150년 이상을 장수합니다. 그런데 바다가 오염되어 방향을 탐지하고 판단하는 중요한 그 기능이 마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북이는 힘이 좋습니다. 건강하기도 합니다. 배부르게 먹고 소화를 합니다. 살기 위해서 일광욕을 쐬러 모래에 나왔는데 바다를 옆에 두고 들어가지를 못하고 모래사장에서 죽었습니다. 저는 이 거북이의 죽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물고기나 거북이가 사는 바다가 오염되듯이 어느덧 우리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시대를 분별하는 그 기능을 잃고 마비되어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는 어디를 향하여 이 방향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도덕과 윤리, 의식과 가치관은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들도 오염된 바다에서 사는 거북이처럼 방향을 탐지하는 기능, 시대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기능,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기능,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판단하는 그 기능을 잃고 세상이라고 하는 모래 사장에서 방황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도덕과 윤리의 수준, 의식과 가치관, 더 나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의 능력은 한번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키며 사는 신앙인인 저와 여러분을 배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을 믿음에 파손한 사람이다, 배가 파손된 것으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배가 하는 것과 항해하는 것과 비유하고 있는데, 그 배가 풍랑에 쫓겨가다 파손하듯 암초에 부딪혀 파손하듯 우리 신앙인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파손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파손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여기 멋진 배가 있습니다. 물론 배는 바다에 떠 있습니다. 그 배가 있는 바다는 항상 풍랑과 물결과 그리고 바다 밑에는 바위라는 암초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배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고 그 사람들의 물건과 여러 화물들을 가득 실었습니다. 배를 움직이는 기구와 연장 그리고 승무원들이 있습니다. 이 배는 분명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배가 깨져버렸습니다. 파손되었습니다. 어떻게 되겠죠? 배에 승선했던 모든 사람과 화물은 다 가라앉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두 불행한 일이 생겨지지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바다에는 항상 이런 해상 사고가 있어 왔습니다. 얼마 전에 세월호가 가라앉고 수학여행을 가던 많은 학생들이 희생되어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있고 그때 정권까지도 파산돼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산다는 것이 배가 사람과 짐을 싣고 항해하는 것과 같다면 이 학생들은, 청소년들은 막 항해를 출발한 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이 탈선해버리면 더 이상 그들은 공부할 수 없으며 그들의 미래는 불투명해지는 것이죠. 그들의 부모가 불행해집니다. 그들의 가정이 불행해지며 그 자신이 불행해지며 그들이 자라나고 있는 사회도 불행해질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죠. 기업가가 사업에서 파산을 당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소유에 대한 경영권을 잃어버리고 빚더미에 앉게 되고 쌓아올린 신용과 명성을 잃어버리고 온 가정이 불행해지고 사법적 책임을 또 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족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관계가 그것이 깨지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와 남편이 결혼을 하여 평생을 해로하는 그것을 배라고 할 때 그 관계가 깨지는 걸 파손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고 보면 우리 모든 사회적 이치나 지위와 명성, 신앙적 미래의 모든 약속도 파손과 함께 다 가라앉아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광야 또는 이 해변에는 정상적인 항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문화와 이 탕자의 문명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적한 곳을 가지 못하고 중간에 파손되어서 침몰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치가 그걸 국격이라고 하죠. 상당히 높아져서 우리 대통령 내외가 어디를 가면서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이 세계에 영향력을 미쳐 참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가 경제적으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이 대통령 내외 분들이 해외에 나가 정상 외교를 하면 그 퍼스트 레이들 부인들도 부인들끼리 또 교제하고 외교 활동을 하다가 저는 문득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개 국가의 정상들 연세들이 70을 중심으로 5살 적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이쪽 저쪽이어서 대개 그 부인들의 나이는 남편보다 좀 적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대통령 부인은 한복을 입고 우아하게 참 멋있는데 다른 국가 정상들하고 서서 사진을 찍힌 걸 이렇게 보니까 우리 대통령 부인은 할머니고 다른 정상들 부인들은 다 40대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키가 훌쩍하고 아주 멋쟁이들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 보고 여보 저것 좀 봐. 그리고 우리 대통령 영부인이지 나이도 원만하고 또 우아하고 멋있어. 그런데 다른 나라 대통령 부인들은 나이가 몇 살이길래 저렇게 미스 같아. 다 배우 출신이나 탤런트 모델 출신들이 대통령 영부인들을 하고 있는 정말 1등 미인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부부 구성의 현실을 제가 한번 찾아보다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대통령 욕 좀 하면 욕도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75세 전후일 건데 그 부인은 45살이 안 된다. 30살 차이가 나요. 그 부인하고 딸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그런데 그 멜라니아는 20대에 누드 모델이었던 사람이에요.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잡지에 대문짝만하게 나왔던 그 모델 출신이에요. 그러면 그 트럼프는 할아버지야. 그러면 모두가 다 처음 결혼했던 조강지처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프랑스 대통령은 젊은 분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앞에 대통령이 사르코지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전용 차를 바꿨어요. 그전에는 벤츠 회사에서 만든 차를 타다가 아우디에서 만든 차를 타는데 기자들이 물었어요. 왜 대통령께서 벤츠 회사에서 만든 차를 타다 아우디에서 만든 차를 타느냐? 그랬더니 서슴없이 대답하는 말이 내가 결혼 반지가 4개인데 결혼 4번 했다 이 말이에요. 결혼 반지가 4개인데 아우디의 이 심벌 엠블럼 이게 동그라미 4개가 이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 반지 4개를 생각하여 아우디를 바꿨다. 자, 이분이 변호사도 지냈고 지방자치단체장도 하셨고 국회의원을 거쳐 대통령이 된 분인데 여자 관계가 참 복잡해요. 첫 부인인 마리 도미니크 길리올리라는 분이 아들을 낳고 그리고 이혼을 했어요. 1904년 사르코지가 쉬드센의 시장으로 재임해 있을 때 자크 마탱이라는 신랑과 신부 세실리아의 결혼 주례를 했는데 결혼 주례를 하다 보니까 신부가 그렇게 이뻐. 그래 그 신부를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해버렸어요. 그 신부가 남편을 버리고 주례했던 그 시장님하고 결혼을 했어. 또 그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자연히 그 여인도 남편과 이혼을 해야 되고 자기도 부인이 없어야 되는 입장에서의 결혼이죠. 그러다 2007년에 슈퍼모델 카를리나 브르니와 또 결혼을 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재직 중에 이혼과 재혼을 하고 그 참 재미있는 것은 이혼한 부인도 즉시 남자를 찾아 재혼을 또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매스컴에 떠돌아서 제 귀에 들려올 때는 세계가 다 알 뒤에야 제 귀에 들어오거든요. 제가 어제 저녁 때 이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하는 게 적절한가? 너무 지나치고 또 극단적인 게 아닐까 하고 안 할까 하다가 이야기를 그냥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르코지가 와 이혼한 부인들은 다 다른 남자들에게 재혼을 했고 그 대통령이 재혼한 여자들도 다른 남자의 부인이었던 사람이 다 또 부인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세 가지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저 사람들 나라는 국회가 인사청문회도 없나? 우리나라 국회에서 그런 일이 있어 얼마나 떠들겠어요. 정말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에요. 정말 이혼하고 재혼해서 대통령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언론은 저런 걸 여론화해서 터뜨리고 떠들게 하질 않나? 세 번째, 왜 국민들은 침묵하고 아무 말을 안 할까? 이 세 가지 제 생각에 대해 제 대답이 다 거기서 거기기 때문일 것이다. 청문회에서 묻는 사람이나 대답하는 사람이나 다 거기서 거긴데, 또 언론에서 취재하는 사람이나 취재를 받는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고, 특별한 일이어야 특정 기사를 내는데 다 그렇게 사는데 특별하지 않으니까 기사화될 거리가 되질 못하고, 국민들 생각에 우리가 사는 거나 대통령이 사는 거나 다 거기서 거기니까 문제거리가 안 된다는 것이죠. 아니, 사람 껍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분노하는 게 아니라 재밌겠다 이러고 아무렇지도 않고 여기는 그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나와 살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살고, 또 나하고 함께 살던 남자가 또 다른 여자와 살기도 하고, 내게 얼굴도 모르는 애들이 아버지라 부르기도 하고, 지금 나와 살고 있는 이 여자도 또 다른 남자와 살았고, 나는 여러 남자의 아기를 낳아보기도 했고, 나는 여러 여자에게 아기를 갖게도 해보았다. 근데 사랑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또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학교에서 뭘 가르칠까? 국가의 최고 지도자들이 이렇게 산다면, 즉 공무원이나 경찰도 그렇게 살고 언론인도 그렇게 살고 법조계의 사람들도 그렇게 산다, 선생님들도 다 그렇게 산다. 그러면 그 나라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칠까? 옛날엔 도덕, 바른생활, 사회생활을 가르칠 때 어떤 내용을 가르칠까? 대체 뭘 가르칠까? 제가 교육자들하고 이 얘기를 했더니 교육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이에요. 피임하는 거 가르치겠네요. 일찍부터 피임하는 법을 가르치겠네요. 그래서 웃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들은 대부분의 정보들을 TV나 인터넷, 유튜브, 이 휴대폰이 컴퓨터죠. 그리고 신문이나 책 같은 걸 통해서 정보를 얻는데, 여기에 스포츠나 불륜, 또 음란, 폭력이 홍수처럼 무차별적으로 우리를 부딪히게 합니다. 사실 저는 운동선수들이나 연예계의 일이나 방송 진행자나 이런 일에 대해 별 관심도 없고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실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포츠, 연예인, 방송 진행인들, 그 스타들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이 있고 그들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축구의 아무개, 또 배구의, 야구의, 골프에 이번에 누가 우승을 했다, 이 가정주부들도 야구 해설을 할 만큼 야구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TV를 비롯한 영화, 인터넷, 이 스크린 문화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영상이 나오지 않고 방송이 이 마이크가 작동을 안 하면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 보고 계시, 사실 성경 찬송 안 보시잖아요. 그러면 TV 보지요, 극장 가지요, 이 컴퓨터도 그 액정이 다 사실은 스크린이고 휴대폰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스크린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스크린에서 우리에게 끝없이 저질스럽고 불륜이고 음란이며 폭력적이고 태포적인 것을 보이고, 우리도 모르게 그것에 이미 자꾸 익숙해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오스왈드의 총에 맞아 죽은 일을 미국 연방수사국이 조사를 해 발표하니까 정신이 이상한 한 개인의 우발적 범죄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어느 영화 제작사에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오스왈드는 어느 정당 또는 정치 또는 수사당국의 이 압력에 의해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니까 그 영화가 만들어져 상영을 했어요. 연방수사국 발표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영화 본 얘기만 다 하고 영화를 믿고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상된 것을 수없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스크린이 우리의 많은 시간을 빼앗아가고 그의 지배를 받고 사는데 그 내용이 불륜과 음란과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연속극은 더 많이 보는데 주말 연속극이나 매일 저녁 하는 연속극이나 제 아내도 하나 딱 보는 게 여름아 부탁해, 그걸 꼭 보더라고. 거기도 여지없이 남의 남자 뺏어 살고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아무애고 아무개가 결혼을 해서 알콩달콩 해로하고 잘 살고 애들 잘 키운다, 이건 얘기거리가 안 되는 거야. 이미 정상적인 건 우리는 흥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상한 거를 봐야 거기서 대리만족을 하고 눈물도 닦다가 분노를 느끼다가 또 텔레비 끄면 아쉽고 다음 시간 기다리고. 참 정상적인 것에서 흥미를 못 느끼고 사는 우리들 자신들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이 깊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의해 오염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대의 흐름의 방향을 감각도 없고 선과 악을 구별할 능력도 상실하고 도덕과 윤리,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선택할 기능도 모르고 이 물질 문명 세상 문화의 흙탕물에 우리는 지금 떠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연못물이 오염되고 바닷물이 오염되면 거기 사는 물고기가 기형이 되고 결국은 병들어 죽는데, 그 기형이 되고 병들어 죽으면서 그 물고기는 자기가 병들고 죽어가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고래나 큰 물고기를 잡아 배를 갈라보면 플라스틱으로 꽉 찼다는 말 들으시죠? 그런데 그 물고기는 이 플라스틱을 먹으면 내가 죽는 걸 모르는 거예요. 죽는지 사는지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기능이 없다 보니까 결국 자기 몸에 좋으라고 먹은 게 자기를 죽게 하는 것이 되었잖아요. 파손되는 것이죠.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이 가족 아니에요. 아버지 뻘 아브라함과 조카 뻘, 이 자식 뻘이죠. 롯이 재산이 많아지고 식구가 많아지니까 서로 분쟁이 생겨 독립해 분가해 나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헤브론 쪽에 남아있고 롯은 식구를 거느리고 소돔성 옆에 소알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게 창세기 13장이에요.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사이에 롯은 소돔 1번지에 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돔성 한가운데에서 사는 이 롯의 가족들, 그들의 도덕과 윤리 수준, 의식, 가치관과 철학, 하나님과의 관계인 신앙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소돔 사람이 다 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34장을 보게 되면 이 금이 환향하고 억만장자가 된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베델을 향해 가야 되는데, 이 숫곳이라는 곳에서 별장을 짓고 외양간을 짓고 시간만 가면 양과 소가 새끼를 낳아주니 재산은 계속 불어납니다. 그리고 몸은 무고해집니다. 하나님의 아련하게 베델의 추억이 기억 속에 있습니다. 13남매 중에 유일한 딸인 디나가 세겜의 추장과 성관계가 시작됩니다.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이 야곱의 자식들은 가서 살인을 합니다. 그들 여자들을 사로잡아 오며 그들의 재산을 노략질합니다. 세겜 사람들보다 10배는 더 사악해진 야곱의 자식들을 보고 야곱이 한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극을 받아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롯의 얘기로 들어오면 롯의 아내는 천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뒤를 바라보다 소음기둥이 되었습니다. 두 딸은 술에 중독이 되었는지 이미 자기들이 술을 먹고 아버지에게 술을 취하게 하고 아버지와 딸 사이 부녀관계에서 모압과 암몬의 자손인 자식들을 생산합니다. 롯의 사위들은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소돔에서 출발조차 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 성과 함께 불타 그 뒷얘기는 없습니다. 롯은 신앙적으로 파손된 겁니다. 가족도 다 파손된 것입니다. 롯의 이야기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예표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이 탕자 문명과 이 사탄의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신앙에 파손된다 경계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여기 18절에 디모데야, 내 아들 디모데야 그래요. 이 디모데라는 말은 티메데우스라는 말의 약자인데, 티메라는 말이 경외하다, 존경하다 그런 말이고, 데우스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티메데우스를 합성어를 줄이면 디모데가 되는데, 그 디모데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아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향해 주신 말씀으로 들을 때,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쪽으로 가든지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아 라고 우리를 부르시면서, 그럼 우리들도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쓰임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자,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이 정체를 잃어버릴 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이 믿음에 파손된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주님께서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20절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예를 들면서 어렵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너희여 신앙에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지키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 사이를 보면요, 말세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어때요 여러분? 2000년 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의 세상은 이렇다 한 내용이 우리 주변과 우리들이 저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한 나머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쫓다 보니까 온갖 죄악 속에는 돈이 연결되어져 있고 그 돈이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고요. 쾌락을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져 금수만도 못한 짓을 하며 살고 노아 시대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방불케 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 세대의 모습을 우리 입에 담아 옮길 수가 없는, 그러다 보니 경건을 지킨다고는 하는데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경건의 흔적뿐인 사람들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파손을 막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첫째, 예배를 존귀하게 여기며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경건은 연습이고 훈련입니다. 주일은 일주일 중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의 날입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왔구나, 자기의 삶을 수정하는 것,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혼란과 오염된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각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점점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예배를 빠지다 보니까 믿음에 파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항존직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구역장님, 또 교사, 남선교회 전도회, 전도대, 이런 분들은 더더욱이 예배를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나시린들이에요. 예배를 위하여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저는 저녁 예배나 수요 예배 때 출석부를 들고 와서 출석을 부르고 싶어요. 제 마음이. 그리고 왜? 믿음의 파선을 막기 위해서. 목사가 왜 있어요? 성도들의 믿음의 파선 막아주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말씀을 실천할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에게 굴복당하고 세상 죄악의 흙탕물을 역류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기도의 줄을 붙들어야 됩니다. 매일 새벽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해야 됩니다. 자, 목적지를 향해 가는 배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지도와 그리고 나침판입니다. 지도가 있어야 내가 항해하는 목적지를 볼 수가 있고, 나침판이 있어야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내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방향을 잡아서 파손되지 아니하고 암초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배가 가는 길을 따라 목적지에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도와 나침판은 우리 인생 여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믿음은 막연한 것을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인위적인 일시적인 감정이나 또는 감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내 인생산 경험이나 배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인 이 말씀을 진리로 하여 하는 것입니다. 신방하다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 방을 봅니다. 애들은 학교 갔고 방을 보면요, 책상 앞에 운동선수 사진이 있는 애도 있고, 머리를 빨강물인지 노랑물인지 아이돌 노래 잘하고 율동하면서 노래 부르는 애 사진도 있고, 탤런트나 개그맨 사진이 붙어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 사진을 확대해가지고 주민등록증처럼 코팅을 해가지고 똑 붙여놨어요. 분명 그 아이는 머리 모양새도 가수처럼 옷 모양도 아마 그런 식이고 몸 스타일도 그렇게 꾸리며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앞에 하나님 말씀이 쓰여져 있더라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알고 다윗의 이야기를 알고 하면서 살아가는 아이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의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은 성경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한 시대에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많이 파손되는 모습을 봅니다. 모든 예배를 존귀하게 여기고 기도하며 말씀 안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세대가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우리의 존재됨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오염되거나 강물이 오염되면 그 안에 사는 물고기들이 기형이 되고 또 병들어 죽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이라고 하는 문화와 문명, 이 물결 속에서 살아가는데, 주님,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이 세대를 거슬러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